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또 은총 또 하나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한 몸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절 곧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법조문으로 된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목적을 말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교회를 주정짓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지어라고 했는데 이 새 사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연합체인 보편적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교회란 전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로 연합함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것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가 있죠. 물리적인 변화는 물질 자체의 성격은 변하지 않고 모양만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재로 의자를 만든다. 그러면 의자는 목재잖아요. 그래서 그 목재의 성격을 전혀 버리지 않죠. 다만 모양만 모양만 바뀌어서 앉기 편하게 하는 기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화학적인 변화는 모양은 물론 물질의 성격까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과학적 장치를 통해서 처리하면 수소와 산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산소나 수소는 물의 성격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물은 액체이지만 수소와 산소는 기체입니다. 물은 만져지고 보이지만 산소와 수소는 눈에 보이지 않죠. 바로 교회가 이런 화학적 변화를 겪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유대인과 지금 헬라인 사이에 지금 하나됨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처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가 된 그런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나 살아가는 방식 이런 모든 것이 다 다르죠. 이방인의 생각과 가치관도 다 다르고 구원과도 달랐겠죠. 유대인으로서의 구원과도 달랐고 가치관도 달랐겠죠. 그런데 그 다른 것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어떻게? 바꾸셔서 그가 변화를 시켜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이 지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티조라고 해서 창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저 야 너 성격 좀 고쳐라 이렇게 해서 고쳐지는 그런 류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180도가 인간의 자아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바꿔지는 그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 갈고 닦았더니 바뀌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그것도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런 새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이 전혀 이질적인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방인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오리지널 유대인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한 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 한 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만큼 이들의 태어난 곳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신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하나로 뭉쳐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마찬가지. 이 교회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이런 성격도 있고 저런 성격도 있고 이런 태생도 있고 저런 태생도 있고 저런 가치관도 있고 신앙의 연륜도 다 다르고, 그러나 그 다 다른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세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교회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뜻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의 지체가 있잖아요. 어떤 이는 팔로서, 어떤 이는 손으로서, 어떤 이는 다리로서, 어떤 사람은 장기로서, 이 각자의 역할을 따라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때문에 그 몸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한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한 세 사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사교단체가 아니죠.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을 모두 함께하는 한 몸 공동체인 것입니다. 운명의 공동체이고 생명의 공동체이며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 집단이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죠. 이 세상의 집단에는 자기가 더 손해봐야 되고 자기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바뀌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변화된 그런 존재들이 서로 모여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공동체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와 내가 다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서로를 위해 주고 한 진체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 몸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서로를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6절은 무엇을 가지고 말할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나오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 그러니까 15절은 사랑과의 화평, 16절은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을 말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방인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소식이기 때문에 자신은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는 가까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금방 수긍하기 쉽죠.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 자신은 이미 선택받은 자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인데 웬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또 구원한다? 거기다가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은 이미 선택받았고 이미 구원받은 존재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또 믿어야 하나? 또 그를 받아들여야 구원을 얻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설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거죠. 그 고집이에요, 고집.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완성하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기 싫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방인을 포용하는 거고 자신의 구원을 다른 사람들까지 폭넓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은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의 관계에 들어와 있는데, 이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질상, 또 성격상, 성품상,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일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오게 되면 그들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깨어있는, 다시금 변화받은 유대인들은 0.1% 미만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마음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자손이고 또 종교적인 인물이고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나는 관계가 좋아, 많은 사람들과 좋게 지내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을 배척한다, 사람들을 어떤 자기들의 틀로 배척할 사람은 배척하고 배제할 사람은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구원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정의를 내린다, 이런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모두 다 포용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의 최고조가 뭐냐?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화목이 요청되는 죄인이며,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유일한 방법임을 절대 잊지 말고, 아울러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과 그로 인한 우리 영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헌신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오직 예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한 몸 공동체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서로 하나 되기에 힘쓰며 다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화목하게 힘쓰는 하나가 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우리 안에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언제나 한번더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목과 그로 인한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드리는 온전히 헌신하게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게 달라고 우리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이 생명이 가득히 하여 마음속에 둥근인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혼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화목을 이뤄서 다 같이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영혼들 위해서 같이 중간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여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온전한 은혜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풍성한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노래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우리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위에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또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영혼들 위해서 한 번 더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영혼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수 있도록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예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감을 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시고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가는 길에 곳을 바라 돌아쳐봐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원히 써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정부가 세워졌는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한국가회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기도와 사랑의 가는 넘치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던 말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돌봐주시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주들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각 선교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북한과 또 지정교회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주님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주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또 드려지는 이 교회의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이 예배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아 한 세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가 되어서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총과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며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오직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영혼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이 문제가 있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뜻과 마음을 다하는 귀한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세례를 받으며 변화받는 영혼들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그네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